창세기 1장 31절입니다. 성경 2페이지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 함께 이 시간 한 절만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있다. 이러한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계시록 1장 14절에 보니까 그의 눈이, 하나님의 눈은 불꽃 같다 그랬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그랬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게서 변화산에 제자들이 함께 갔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평소에 자기들과 함께 동행할 때의 모습과 전혀 다른 변형됐다. 평소에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 그러한 모습이 나타났는데 몸에서, 예수님의 몸에서 광채가 났다. 예수님의 몸에서 평소에는 빛이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보니까 갑자기 예수님의 몸에서 막 전체 몸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막 그러한 빛이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은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의 빛보다도 7배나 강한 하나님 안에 있는 놀라운 빛을 제자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 태양이 지구 전체를 비침으로 말미암아, 여기는 실내라 그러지, 밖에는 전기를 켜지 않아도 이 지구 전체가 밝아요. 태양빛으로 인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몸에서 나오는 빛은 태양의 7배 정도의 광채를 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지구 전체를 볼 수 있는 거예요. 태양보다도 더 엄청난 밝은 빛으로 개미 하나 기어가는 것까지 하나님의 눈으로 지구에 있는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몸속에 작은 것 티끌까지도 70억이든 100억이든 사람의 머리털의 수까지도 하나님이 한 번에 이 지구 전체를 바라보고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오늘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전체를 바라보고 있던 거예요. 지구 전체를 바라보고.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는 바로 지구 전체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한 명 한 명을 다 주시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내가 예배 드리는데 아멘교회에서 오늘 누구누구 예배 드리고 있는지를 지금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세요. 할렐루야.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가는 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일생을 살아온 삶을 심판받을 때에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주일날 몇 번 참석했는지 몇 번 결석했는지 전부 다 옛날에는 우리 학교 다닐 때는 무조건 출석을 불렀어요. 학교 가면 선생님이 출석을 불렀어. 지각이면 지각, 늦게 오면 늦게 온 사람, 중간에 집에 간 사람은 조퇴, 결석한 사람은 결석. 이래가지고 전부 다 출석부에 학교 다닐 때의 기록이 남아있어. 그 6년 동안 초등학교를 다니는데 6년 동안 결석을 몇 번 했는지, 또 예배 시간에 몇 번 늦었는지, 그 사람은 지각이죠. 지각 3번 오면은 결석 1번 오고 똑같아가지고 개근상을 타지보다, 개근상은 지각도 한 번도 않고 조퇴도 않고 결석도 한 번도 안 한 사람에게 주는 상이 개근상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6년 동안 결석 1번 했어요. 2학년 때인가 하여간 몸살 났던지 뭐 거의 움직일 수가 없어서, 걸어갈 수가 없어서, 학교가 가까웠으면 아마 우리 아버지 보고 업어다가 학교다 갔다가 앉혀놓으라 그랬을 거예요. 학교 한 번 빠지면 죽는 것인 줄 알았어요. 교회 예배 한 번 빠지면 이것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이 정도의 마음 자세를 가지고 예수를 믿어야 받으시 턱걸이 해가지고 지옥을 면하고 천당에 갈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그런 마음의 자세로 신앙생활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온 땅을 두루 감찰하고 교회마다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하나하나 바라보고 있는데,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학교에 결석하지 않고 지각하지 않고 잘 나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지만, 거기에다가 플러스 결석 않고 왔으면 선생님이 하는 말을 청종하고 하나도 빠뜨리지 아니하고 잘 들어서 첫 시간도 둘째 시간도 영어 시간도 수학 시간도 국어 시간에도 바른 생활 시간에도 잘 선생님의 가르침을 청종하고 잘 들어야, 그래야 10년, 15년, 16년 그렇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결석 한번 안 하고 학교 잘 다녔다 하더라도 선생님의 하는 말을 시간마다 졸지 않고 헛생각하지 않고 잘 들어야, 그래야 고등학교를 졸업하든 대학을 졸업하든 어디에 가서 무슨 생활을 하더라도 그 사람이 모든 지식적인 면에서
부족함이 없어서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참 다재다능하고 거기다가 바른 생활 시간에 선생님 말 청중하고 잘 들은 사람은 모범생이 되어가지고 초등학교 때도 모범생, 중학교 때도 모범생, 고등학교 때도 모범생, 대학교 때도 모범생, 사회에 나가도 모범생, 결혼해도 모범 남편이 되고 모범 아내가 되는 것이지 갑자기 사람이 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남은 세월 동안에 우리가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나 밤이나 낮이나 봄이나 여름이나 가을이나 겨울이나 변함없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여러분의 가슴 속에 기억하시면서 예수 믿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막 어머니 태에서 생길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나를 한순간도 놓치지 아니하고 계속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 읽은 하나님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우주 만물을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또 그 우주 공간 안에 이 지구 안에 많은 식물을 만들고 꽃을 만들고 돌멩이도 만들고 돼지도 만들고 소도 만들고 고양이도 만들고 개도 만들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되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든 것, 모든 하나님이 만든 것들을 이제 하나님이 만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만든 걸 바라보니까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드는 남자와 여자, 인간, 사람을 바라보니까 막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너무나 좋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셨다 그랬죠. 하나님의 보시기에 너무 좋았다. 아담을 바라보니까 하와를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과 내가 초점을 항상 잘 맞춰. 핀트가 맞지 않으면요 성공하지보다 모든 것은 타이밍이요.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주시하시는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서 하나님하고 같이 호흡하고 하나님과 같이 초점을 맞추는 것. 초점이 흐려져 버리면 모든 것은 무너져 버리고 초점이 안 맞으면 사진을 수백 장을 찍었어도 초점이 안 맞아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값어치가 나가지 않습니다. 하나의 휴지 조각에 불과한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타이밍을 정확히 맞춰. 하나님하고 초점을 잘 맞춰.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가리켜서 대박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났다. 아무개 인생 대박 났어. 아무개 성공했어.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 초점이 맞는 순간에 대박이 나고 그것을 사람들은 표현하기를 기적이라 말합니다.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기적은 한 번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항상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아침에도 기적이 일어나고 점심에도 기적이 일어나고 저녁에도 기적이 일어나고 밤에도 기적이 일어나고 낮에도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충만하게 될 때에 그 사람은 영혼이 잘 뛰고 범사가 잘 돼서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자녀도 복을 받고 사업장도 복을 받고 나도 복을 받고 내 몸도 건강하고 평생 동안에 수백 종류의 병에 걸릴 수밖에 없는 이 땅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대로 애굽 사람들에게 임하는 평생 동안에 걸릴 수 있는 수백 가지의 병 중에서 한 가지도 너에게 그 병이 걸리지 아니할 뿐만이 아니라 내가 그 모든 질병을 동과 서가 만날 수 없는 것처럼 일평생 너의 몸에서 너의 인생의 삶 속에서 너의 가정에서 그런 질병이 한 번도 침범하지 못하도록 지켜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정말 하나님이 이 시간 나를 바라볼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분이 너무 좋다. 내가 오늘 아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목사를 보니까 너무나도 내가 기분이 좋다. 내가 너무 좋아. 아멘 교회에서 오늘 예배드리는 아무개 집사를 보니까 내가 오늘 너무 기분이 좋다. 이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어 라고 하나님이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아멘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예배하는 모습이, 기도하는 모습이,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습, 그 모습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다 보고 있는데 볼 때마다 좋은 거예요. 예배 드릴 때 봐도 좋고 예배 끝난 다음에 여러분의 모습을 하나님이 봐도 좋고 집에서 생활할 때도 하나님이 보면 너무 좋고 일할 때 사업할 때 잠잘 때 어느 때를 막론하고 여러분의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흐뭇하고 야 정말 너무나 기분이 좋다 이런 사람이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좋다고 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좋다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사도 바울은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야 자기와 생각이 다르고 신앙이 다르고 삶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은 나를 좋아할 리가 없죠. 좋아할 수가 없어. 팬들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을 싫어하는 그러한 사람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다 좋다고 해갖고 좋아할 일도 아니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실망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를 좋아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요 잘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하나의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약에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한숨 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좋아해야지
좋아야지.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기분이 좋아야지. 하나님이 내 가정을 바라보고 기분이 좋아야지. 하나님이 걱정하고 하나님이 근심하고 하나님께서 마음이 상하고 그런 사람, 그런 가정,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차라리 사람에게 내가 미움을 받을지언정 나는 인생의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춰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방향으로 일생을 살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내 삶의 초점을 맞춘다고 고백을 드렸습니다. 정말 우리는 한순간도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힘듭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세계적인 경제 여러분 불황으로 인해서 온 지구에 있는 영혼들이 신음하고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인가 거기서는 막 나라가 어려워서 이제는 나라가 부도 직전에 직면에 나라가 부도나 버리는. 그러면 여러분 부도 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은행 빚을 갖다 써가지고 갚지 못하면은 내가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빌딩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부도가 나버리면은 은행에서 내 집을 갖다가 담보로 잡혔기 때문에 내 빌딩을 담보로 잡혔기 때문에 강제로 내 집을 경매를 붙여버려. 내 빌딩을 경매를 붙여버려. 그러면은 내 집은 이제 널러가 버려. 내 것이 안 됩니다. 내 빌딩은 경매로 날아가 버려. 나라가 부도나면 이제 그 나라를 만약에 우리 한국도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큰일 나. 나라가 부도나 버렸다. 그러면 세계은행이나 우리나라에 돈을 빌려준 곳에서 가만히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래 알았어 그냥 내가 안 받을게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은행은 절대 봐주지 않아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부도를 내버리면 강제로 경매에 붙여버립니다. 나라도 마찬가지. 그럼 우리 한국을 만약에 부도가 우리 나라가 났다 나만이 그러면은 이제 돈을 빌려주는 은행에서 세계 IMF 은행이나 이런 데서 우리나라를 경매 붙여버려요. 그러면 누가 사겠어? 우리나라를 경매를 붙이면 누가 삽니까? 여러분 생각에 어디서 우리나라를 살 것 같아? 김지희 전사님 몰라? 나는 예수밖에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 사장.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목사님 생각인데 백발백중 중국에서 사버려. 우리나라. 미국서는 안 사. 미국의 거리가 멀어서 사봤자 이거 별로 사용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옆에 있는 중국에서 우리나라를 사버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공산화 돼버리는 거죠. 중국의 땅의 일부가 되고 우리나라의 모든 권한을 중국이 이제 다 가져가 일본의 속국이 되었던 것처럼 이제는 영원 무궁토록 중국의 속국이 돼서 우리는 자유를 잃고 공산당 시민으로 여러분과 나는 살아야 돼. 정신 바짝 차려. 그러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 헛짓만 하고 있으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스리랑카처럼 국민들이 일어나서 나라가 부도나기 전에 정권을 무너뜨리고 탄핵을 하고 그래서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는 것처럼 그런 역사가 한국에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야 나라가 그나마 공산당에게 팔리지 않기 때문에 그러기 전에 국민들이 일어나서 대통령을 추방해버리고 정권을 다시 재창출해서 나라를 제대로 이끌어갈 그런 대통령을 세우고 그런 정권으로 바꿔버리는 것이죠.
여러분과 나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언제나 좋아할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돼야 돼. 그런 가정이 돼야 돼. 그런 교회가 돼야 돼. 그런 집사가 돼야 돼. 그런 목사가 되어야만 우리는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에 아름답다. 아름답다.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니까 그때에 모세가 왔는데,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자기가 낳는데 자기 자식은 다 아름답고 예쁘고 귀하겠지. 그러나 여러분, 내가 난 내 새끼가 아름답다고 해가지고 내 자녀의 앞날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지금도 세상을 주관하시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야, 내가 이민수 목사 큰딸 이주아를 바라보니까 너무나 주아가 아름답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지혜 목사님이 우리 주아는 너무나 아름다워요. 너무나 예뻐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1000번 만번 얘기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야, 우리 주아는 아름답다 그러면은 어머니가 아름답다고 하는 것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놀라운 효과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은 정말 귀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우리 주아를, 유아를 바라볼 때에 육신의 할아버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 안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아름답다고 하면 하나님도 거의 동격이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과 내 마음이 거의 같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아름답다고 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도 아름다운 것이다.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부모에게 효도한다고 복받는다고 많은 사람이 말한다면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리 부모에게 잘해도 결코 그것으로 인해서 복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네가 주 안에서 부모에게 공경하라 했어요.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받을 수 있지만 주 안에서 하지 않는 육신적인 부모에게 사람의 감정을 가지고 아무리 효도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여러분의 삶에 복을 가져오지 못합니다. 아무리 자기 아내에게 잘하고 정말로 우리 한국에서 아내에게 가장 잘하는 사람으로 남편으로 소문났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아무리 아내에게 잘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칭찬을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결코 삶의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자기 아내에게 잘하고, 예수 안에서 자기 남편을 잘 섬기고, 예수 안에서 부모님을 잘 섬기고, 예수 안에서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는 것은 하나님이 성경에
보장해 준다고 약속하셨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너무나 귀한 것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양떼들로 우리를 비유하는데 이 양이라고 하는 것은 양을 인도하는 것은 목자입니다. 목자가 양을 인도해서 푸른 초장으로 가서 풀을 뜯기고 그리고 이제 저녁이 되기 전에 양떼들을 다 이끌고 우리 양들이 편안히 쉴 수 있는 양의 집에 양의 우리로 몰아넣습니다. 그리고 그 양의 우리의 문을 잠궈서 양의 주위에 돌고 있는 일이나 늑대나 곰이나 여우나 사자나 이러한 것들이 그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절망으로 쳐져 있어. 그리고 그 우리 안에서 양이 잠잘 때도 목자는 그 양을 지키고 양의 생명을 노리는 모든 사나운 이리와 짐승 떼들로부터 밤에도 불을 밝히고 지키고 있다가 그 사나운 짐승들이 나타나기 전에 가까이 오면은 바로 목자가 가지고 있는 총이나 목자가 가지고 있는 몽둥이나 목자가 가지고 있는 물맷돌이나를 가지고 그 사나운 짐승들을 퇴출시켜버려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사자의 눈에다가 돌멩이로 던져서 총으로 쏴가지고 그 사나운 짐승들을 다 죽여버린 이게 바로 목자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온 양떼들은 안전한 겁니다. 우리 안에 들어온 양떼들은 안전한 겁니다. 예수 품 안에 들어온 사람,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 하나님의 교회 안에 완전히 들어와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도 안전하지 못한 양이 있어요. 왜 그런 거니? 아주 성격이 온유하지를 못해가지고 목자가 허라는 대로 앉고 너들 지금 내일 아침 5시까지 다 잠자 그러는데 잠 안 자고 밤에 일어나가지고 우리 밖으로 도망가는 애 있어요. 한 몇 시간 놀고 오려고 그때 사고 납니다. 그때 사고 나. 우리 밖으로 교회 안에 들었어도 완전히 순종하고 예수와 한 몸이 되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와 나는 한 몸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충만한 은혜 가운데 확신, 예수와 나는 하나다 라는 확신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가 교회에 같이 예배 참석했다 할지라도 세상 속에 살 때 안전하지 못해. 안전하지 못해.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말라진다. 마귀의 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들어왔으면 우리 안에 들어왔으면 성령으로 거듭나고 말씀으로 거듭나고 은사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의 세계를 깊이 경험하고 체험해서 예수와 한 몸이 되어서 나는 죽어도 예수와 함께 죽고 나는 살아도 예수와 함께 살고 나는 웃어도 예수와 함께 웃고 슬픈 일이 있을 때도 예수와 함께 슬픔을 나누는 예수와 생사고락을 운명을 같이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진정한 고백이 이루어질 때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받았어. 설령 코로나로 자기 생명을 잃는다 할지라도 바로 영원한 죽음 없는 천국으로 들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육신의 자녀가 한 영혼이라도 아직도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은 영혼이 있다면 여러분 뭐 하시겠습니까?
김지희 선생님, 나가서 예수 믿으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면요, 육을 가졌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내 혈육을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내 아들이 내 딸이 더 귀하지. 전혀 피 안 섞인 의로운 사람이 더 귀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자녀가 아직도 예수 모르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 하나님의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는 자녀가 있다면 밤에도 낮에도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길을 걸 때도 여러분 눈물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자녀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른 생각할 시간 없어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다른 세상 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른 세상 거 좋으면 먹고 나쁘면 뭐답니까? 잠깐 있다가 머무는 세상인데 여러분의 자녀에게 지옥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속히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해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우리 아기들은 다 교회 다니는데요, 거기까지 안 해도 될 사항이 아닙니다. 제대로 예수 안에 붙어있지 않다면 여러분 생활하다가 마귀가 삼켜버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를 삼켜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 이 땅에서 생명을 잃어간다 할지라도 나는 확신하는데 우리 아들은, 우리 딸은 구원의 확신이 있고 정말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영혼이 구원받은 확실한 증거를 여러분 가지고 있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나이롱으로 교회에 다닌다면 예수께 붙어있는 사람이 아니요, 예수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요, 예수와 한 몸 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정말 장사할 때도 눈물로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여러분 계속해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얼마나 사시겠어요? 이 세상이 몇천 년 몇만 년 삽니까? 눈 깜짝하면 지나가 버리는 세상인데 여러분 시간이 없어요. 시간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 알아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알아서 하지 않습니다. 너는 내가 이제 천당으로 보내야겠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법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에게 맡겼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웃을 여러분에게 맡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정말 눈이 부서서 눈병이 날 정도로 날마다 주야로 눈물로 기도해서 눈물이 마르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탁해서 하루속히 우리 안에 들어오도록 예수와 접붙임을 받아서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우리 자녀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시간과 마음과 정성을 그곳에 다 쏟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름답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이제 믿을만하다, 확신이 가는, 하나님이 됐다, 정말 너는 아름다워, 이제 너는 믿어도 되겠다, 너는 믿어도 돼. 우리 아들 믿어도 돼, 우리 딸 믿어도 돼. 우리 아들 딸은 이미 나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소중히 여기고 예수님 없이는 못 사는 이런 우리 서영이니까, 그런 우리 서이니까 이제 아집사나 이집사는 나는 우리 아들 딸들 걱정 없어요. 이제 아무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들 딸들은 우리 태훈이도
아빠보다도 엄마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좋아하고 예수님을 더 소중히 여기고 그런 자녀들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걱정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고백이 아집사의 입에서 나와야 그때 안심할 수 있어요. 우리 집사님의 입에서 나와야 그때 안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지혜 목사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와야 우리 유나 추하는 데가 아무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추하 유나는 엄마인 나보다 예수님을 천배 만배 더 좋아하고 더 사랑하고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런 딸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아멘했냐? 유나가 아멘했냐? 주아가 아멘했냐? 응?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이제 안심이 든다 그런 말입니다. 야, 아무개 집사를 보니까 너무나 아름답구나. 살아가는 모습이나 모든 모습이 예배하는 모습이나 너무나 아름답다. 이제 내가 너를 믿어도 되겠어.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이 사람이 거기다가 아름답다는 말을 붙이는 거예요. 야, 좀 얼굴 좀 이쁘다 갖고 야, 아름답다. 그것은 좀 모자라는 사람이 하는 소리. 하나님이 보시는 아름다움은 완전하게 존경스럽다. 있다. 이제 뭐 전혀 정말 멋있다. 어디다 내놔도 이제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겠다. 그 정도 모습을 보고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기 아름다운지라 벌써 아기 때부터 하나님 보니까 믿음직스러운 거야. 정말 아름다운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존경할 만한 그런 존재의 모습을 아기 때 벌써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모세는 점점 자라서 그 품격이 더 높아져 가지고 몇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40년 동안의 지도자로서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저희들에게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저희들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가나안 직전까지 수백만 명을 인도하는 아름다운 멋있는 믿을 만한 그런 존재로서의 삶을 살았고 그는 120살이 되어도 눈이 흐려지지 않았고 기력이 조금도 빠지지 아니하고 멀쩡해갖고 20대처럼 눈이 초롱초롱하고 기운이 막 팔팔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오라에서 천국으로 바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다라고 인정할 만한 그런 성도로 그런 집사로 그런 목사로 여러분 남은 생일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웠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니까 예수는 지혜와 기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사랑스럽다. 사랑하고 싶다. 누가? 하나님이 사랑하고 싶은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고 싶은 사랑은 아무나 합니까? 태진아 집사님이 부른 노래처럼 사랑은 아무나 하나.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것이야. 그냥 아무렇게나 하고 다니 이게 사랑이다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정말 진정한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것이야. 사랑할 만한 매력이 있어야 사랑의 대상이 돼. 끌려야지. 끌려. 내 마음이 끌려야. 내 마음이 끌려. 어떤 남자를 봤는데 막 내 마음이 끌리고 가슴이 막 콩닥콩닥하고 막 아니 막 정신을 못 차리겠어. 이건 끌리는 겁니다. 내가 그 상대방에게 끌리는 것. 이게 바로 사랑의 출발입니다. 이게 바로 사랑의 출발. 그러므로
그래서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아무개를 보니까 누구를 보니까 막 하나님 마음이 막 끌리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끌려봐. 사랑하고 싶어.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 싶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사람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막 정말로 영원한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 싶을 정도로 하나님이 보실 때에 매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랑스러워. 사람들에게도 사랑스럽고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래서 정말 성경 모든 66권의 성경의 마지막 종착역은 바로 사랑의 종착역. 그러므로 성경 66권이 뭐냐? 라고 말한다면은 나는 성경을 잘 몰라가지고 몰라도 됩니다. 성경 전체의 내용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야 하나님을 사랑을 하셨으니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할렐루야. 성경 66권 한 절도 한 구절도 암송하지 못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100억짜리 아파트라도 팔아서 당장에 다 바치고 알거지가 되더라도 전혀 아깝지 아니하는 이런 마음 상태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이요, 성공한 인생입니다. 가장 멋있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교회 잘 다니는 사람도 믿음 좋은 사람 중에 하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목숨을 바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집 하나 있는데 집 다 팔아서 바칠 수 있습니까? 목사님 얼마 전에 지방의 목사님들의 모임이 있어서 제가 설교를 했는데 이런 설교를 했어요. 내가 자녀를 위하여, 아무리 내가 난 자녀라 하더라도 내가 자녀를 위하여, 내 아내를 위하여 많은 것들을 희생하고 선물을 사주고 보석 반지를 사주고 진주 목걸이를 사주고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사준다 할지라도 내가 아내에게 한 것보다 하나님 앞에 나는 10배, 100배, 1000배 그 이상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드리고, 내가 마음을 내 아내에게 쏜다 할지라도 내 아내에게 내 마음을 주는 것보다 10배, 100배, 1000배 하나님께 내 마음을 더 드리고 예수께 마음을 더 드리고, 자녀에게 내가 10억을 쓴다 하면은 하나님께는 100억을 바치고 돈이 생긴다면 1000억도 바쳐도 전혀 아깝지 아니한 그런 나는 삶을 살아왔고 지금도 살고 있고 앞으로도 살 것이고, 만약에 내가 여기서는 이 설교가 거짓이라면 오늘 당장에 설교 끝난 다음에 벼락을 쳐버려 갖고 이 목사를 죽여도 나는 할 말이 없다.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여기에 한 20명 왔는데 밥 먹기 전에 시장을 가봐서 빵을 20개를 여기다가 30개를 사다가 맛있는 음료수 하나씩 오고 해서 30개, 60개를 사다 놨는데 내 설교를 듣고는 입이 다물어지고 얼굴빛이 변하더니 빵도 다 먹고 갔어요. 그래서 30개 빵 샀는데 20개나 남고 10명밖에 하나씩 안 먹고 나머지는 빵 안 먹고 그냥 가더라고요. 그 목사님 설교 들으면 입맛이 떨어집니다. 빵도 안 먹어요.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전부입니다. 믿음의 전부요. 그게 우리 인생의 전부입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위하여 이 땅에서 사랑을 위하여 목숨을 걸었다면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목숨을 걸어야지.
예수님께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되어야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멋있는 사람이요, 아름다운 사람이요, 신앙생활에서 성공한 사람. 그런 사람만이 진정한 이웃을,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진실하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정말 진실하게 내 몸처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만이 자기 아내를 자기 생명처럼 사랑할 수 있어요. 자기 남편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할 수 있어요. 자기 양떼를 생명처럼 사랑할 수 있는 목사가 될 수 있는 것. 여러분, 잠깐이면 지나가 버리고 75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어요, 목사님들. 그래서 목사님들 지난 월요일 날 모임이 있었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도 하고 또 목사님들에게, 오신 목사님들에게 선물 세트를 하나씩 준비를 해가지고 아주 큰 건 아니지만 명절 때나 받을 수 있는 스팸 선물 세트를 가장 좋은 걸로 그렇게 준비해가지고 목사님들 하나씩 다 나눠줬어요. 아니 목사님, 아니 뭔 선물 세트까지 주어. 그래서 사람은 모르니까 100살까지 살고 싶지만 하나님이 갑자기 변경해가지고 내일이라도 나를 오라고 하면 목사님들고 오늘이 마지막 만남이 아닙니까? 그러니 내가 마지막 목사님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설교고, 그리고 내가 작은 정성이지만 목사님들에게 작은 위로라도 주고 싶은 것이 선물인데, 그래서 마지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목사님들 내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드리고 선물을 나누어줬더니 아유 목사님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무슨 마지막이라고 자꾸 하지 마라. 마지막이라고 한다고 마지막이 되는 것도 아니고 마지막이 아니라고 해갖고 마지막이 안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생사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일이라도 나를 오라면 나는 갈 수밖에 없고 오늘이 여러분과 나의 마지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당신들에게 가장 좋은 모습을 남기고 싶기 때문에 내가 선물을 준비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러한 마음으로 남은 생에 여러분의 아내에게, 여러분의 남편에게,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남은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오늘이 나에게 마지막 삶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도 존귀하게 여기고 섬기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나 아닌 다른 사람과도 놀라운 사랑의 규제를 나눠서 후회 없이 남은 생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없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3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